제가 주중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이 후원하면서도 저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의 장인이 초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그 장례식장이 제주도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받고 또 오래된 친구이고 우리 교회 가장 많이 후원해주는 후원자이기 때문에 제주도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당연히 장례식장에 이제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제주도에 비행기가 자주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제주도를 갔거든요. 한 10년 전에 제주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비행기 티켓 가격을 생각하고 혼자 갔다 오면은 평일이고,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이제 다음날 갈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티켓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인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냥 10만 원이면 그래도 이제 뭐 갔다 올 수 있겠지 했는데 2배 이상 비행기 티켓 값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조이금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했더니 이렇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래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제주도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후에 티켓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전에는 이 제주도 가는 티켓이 많았는데 몇 시간 뒤에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후에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김포로 오는 티켓이 다 매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티켓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는 건 못 끊고 가는 것만 일단 예매를 했습니다. 가는 것만 예매를 하고 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른 것이 없다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또 가는 티켓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말만 믿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왜냐하면은 다른 시간대에 티켓이 매진되어 있으니까 새벽 일찍 끊었거든요. 새벽같이 제주도 갔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 가는 도중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제주도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잠깐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고 다시 제주 공항에 가가지고 오늘 돌아갈 티켓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 대기자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오는 티켓을 알아보니까 오전에는 다 매진이 되고 저녁 때만 몇 장 남아있는 거예요. 저녁에 있는 것을 이제 끊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묵고 그 다음날 그 후배 목사, 개척했던 후배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만 잠깐 봤는데 너무 아쉽다고 멀리까지 왔는데 얼굴만 잠깐 보니까 아쉬우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주도 왔으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고. 거기 어디냐면은 해녀박물관에 가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녀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냥 보지만 말고 그 설명을 꼭 들어야지만이 제주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꼭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박물관에 들려가지고 해설을 드렸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도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설을 들으면서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을 주는 거 아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하면은 탐나도라고 그러죠. 삼다도라고 그러죠. 삼다도. 네, 삼다도. 삼다도 왜 삼다도라고 그럽니까? 세계가 많다는 거죠. 뭐가 많습니까? 제주도에는? 말. 예? 여자. 네, 여자. 또? 말. 네. 바람, 돌. 이게 3대죠. 네. 돌, 바람, 여자 3대고요. 그 뒤에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삼다도 할 때 3가지가 많다는 거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주도에 왜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나와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우리 아픈 역사 제주 4.3 사건 때 또 많은 남성분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이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1600년경에는 이 제주도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의 남자들은 그 천민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왕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 당시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이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 400원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100원은 나라에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제주도에서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서 다 육지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주도에는 여자들만 많고 남자가 적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은 뭘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세금이죠.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남자들 다 육지로 도망가고 세금을 거둘 인원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 다 육지로 도망가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인조가 200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은 그 섬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있는 배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배도 만들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은 이 제주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제주도 떠나서 육지로 가는가? 이 원인을 파악하고 힘들면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부패가 있으면은 그 관원들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나가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서 나가면 안 된다.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배를 다 태워버렸다. 이게 과연 진정한 왕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키 백과사전에 성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성군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총 27명이었습니다. 총 2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27명 중에서 위키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27명 중에 고작 8명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왕이 총 34명이었는데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왕은 고작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중에 8명, 34명 중에 8명. 이 작은 비율만이 성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었는데 모두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었는데 그 중에 8명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이 백성을 위한 왕이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단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봉기를 했습니다. 자, 뭐 시위 이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위를 하지만 북한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흔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감금하고 시위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북한 노동자들이 시위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가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월급이, 임금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자신들에게 안 오고 모두 다 북한 김정은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매일같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그 비용이 얼마냐면요. 5억 3천만 달러. 5억 3천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6,890억 원이에요. 미사일 쏘았는데 그 미사일이 뭐 만원, 2만원 하는 건 아지 않습니까? 몇 억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사일을 쏴야 된 그 비용이 6억 89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6억 890억이 이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쌀 50만 톤이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4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다 어디에서 썼다는 겁니까? 미사일 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그 비싼 차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북한 김정은 뿐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나 현재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주신 그 계명을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이 느낀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암몬과 모압 같은 족속들도 다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왕이 없어요. 자신들은 왕이 없는데 다른 민족들 보니까 왕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왕이 있는 것이 좋네. 왕이 있으면 좋아 보이네. 그래서 왕이 필요해서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를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욕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은 너희들이 착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묘하기보다는 너희들 더 착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7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왕이 있으면요 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각 좋은 것들을 다 왕의 앞에 바쳐야 되고 또 자녀들은 군인으로 진급되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왕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왕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절 보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네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네요.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왕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재판은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왕이 필요 없었는데 단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사사시대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론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자신들이 하나님 잘 지키지 않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사사를 딱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가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게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사사가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사로 임명해가지고 쫙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또 평상시에는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지내다가 또 누가 쳐들어오면 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사 세워갖고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거죠. 적군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2024년도 7월 달에 누가 쳐들어온다. 그럼 미리 방기를 할 수 있는데 적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땠습니까? 불안한 거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번엔 누가 나가서 싸울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어때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항상 왕이 나가서 싸워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는 거죠?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도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우리에게 대통령이 있어야지, 아니면 우리에게 장관이 있어야지,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가서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 사람이 가서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굴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막아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선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나를 지켜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열방 사람들, 왜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 지켜줄 뭐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힘이 없으니까 대신 누가 지켜줘야 돼요? 사람이 왕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지켜줄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네, 눈에 보이는 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 뭔 일이 있을 때 통장의 잔고에 있는 돈이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듯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그 왕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더 착취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소부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왕을 달라고 신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달라고 개구리가 개구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이 하도 졸라대니까 이 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등치 하나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휙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처음 왕이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달렸는데 이 나무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따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따지 못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 그러면 개구리가 다시 신 앞에 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왕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더 힘세고 더 강한 왕을 달라고 또 막 요청했어요. 그때 이번에 신이 뭐 해줬게요? 강한 왕 뱀을 던져주었어요.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구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더 강력한 더 힘센 뭔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고 더 힘센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울이라고 하는 잘생기고 똑똑한 왕을 주었지만은 그 사울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을 세우면서 자, 왕은 이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16절에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병마는 뭐냐면은 군인과 말입니다. 군인, 말이죠.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말을 타고 전쟁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말을 타고 전쟁했는데 이 말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강력한 무기였어요. 뭐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지금을 따지면 이제 전차 정도 하고 얘기하는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이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은 뭘로 갖다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군사력이 세야 돼요. 지금도요. 군사력이 약하면 그 나라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군사력이 약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힘도 못 씁니다. 근데 군사력이 강하면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뭐라고 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국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쓰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병마를 많이 주지 마라. 이거 뭐예요? 힘. 병마를 많이 주면은
내가 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병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주면 너 힘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병마를 많이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지 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반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버리잖아요. 예, 강한 힘,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이 위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럽니까? 예,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 자, 은금이라고 하면 부고 아내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을 위해서 많이 쌓지 마라. 결국은 이 자신의 병마를 쌓기,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기 위해서는 누굴 착취하게 되는 겁니까? 누굴 착취해야지 임금이 왕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착취해야죠. 예, 백성들을 착취해야지만이 병마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차 너희의 왕이 요구할 텐데,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이 세상 왕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위해서 병마도 많이 주지 말고 아내도 많이 주지 말고 은금도 많이 주지 말아라.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다. 그러면 이들은 참된 왕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참된 왕인가?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참된 왕인가?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냐? 아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왕과 세상의 주인들은 자신의 백성과 종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억압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누가 전쟁터에 나가요? 예, 왕을 위해서 누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까? 백성이 나가죠. 우리 여러분들 사극 보세요. 왕은 국면에 있고 누가 나갑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예, 왕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갑니까? 백성이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본인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진정 왕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진정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왕이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기에 가가지고 머리에 디미고 또 저기에 가가지고 머리에 디미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왕은 누굽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눈에 보이는 다른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이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